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이에요. 네,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 교회에요. 이 편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하잖아요. 13장 어디죠? 성찬장이에요. 13장에는 이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랑장이요. 13장. 근데 15장에 와서는 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부활을 설명하는 이 15장에 와서요. 바울이 말해요.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단언한다는 말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단언한다는 단어가요. 이게 개신교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단어가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테스트.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저항하는 거. 왜 개신교를 개신교인이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이걸 저항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 유일하게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게 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10절부터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하게 된 이유가 이 근로의 집의 편에 말을 들으니까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분쟁이 뭐냐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는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누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현재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요. 이런 분쟁이 여기 분쟁이라 그랬죠. 분쟁 어디 나왔죠? 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그 이유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까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우리가요, 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요. 이 고린도 전서의 이제 15장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사람들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사람들이요. 이 육신이라는 게요. 어, 이 혈통의 혈통. 어, 혈통. 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혈과 육. 여러분, 우리가요, 혈과 육. 혈은 뭐예요? 혈은 이 피잖아요, 피. 육은요, 여기 육은요. 이게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혈과 육.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에 의해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다 혈과 육,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 혈과 육인 거예요. 이 혈과 육은요,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이루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에 혈육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혈은 피예요. 그리고 육이 이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혈육. 이게 한꺼번에 합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않고 얼루가요. 17절에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있잖아요. 자기 친척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친척에 대한 게 성경에 나와요. 친척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복음을 전했다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은 분명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혈과 육이에요. 혈육.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말씀이 기억나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혈육.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가 혈육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영접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이들은요. 혈통으로나가 아니에요. 그냥 피예요, 피. 피로나, 그 다음에는요, 육의 뜻으로나, 그 다음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변함이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그 마리아랑 같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었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누가 내 형제 자매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그래서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큰형이고 둘째 동생이요. 둘째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요.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이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친척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해서 나와요. 그들은 내 친척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혈과 육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다들 혈과 육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거기서 멈춰요. 어디서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혈과 육에 걸리지는 혈과 육이요. 이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말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네. 마태복음 16장 16, 17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예, 여기에도 혈육이라 그랬죠. 이게 두 단어예요. 이게 혈육이 아니라 뭐예요? 혈, 피와 육신이에요. 피와 육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단스럽다. 이단들이 이렇게 해요. 이단들이. 심지어는요, 그, 신천지에 대한 그 고발장에 보면요. 신천지 모임을 한 달 지난 다음에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 엄마가 찾으러 왔어요. 근데 신천지가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안 그러고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혈육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조심스럽죠.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혈육을 끊는다는 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4만 사천처럼 이게 자기네끼리 혈육을 넘어서는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 혈육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변함이 없어요.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중국이랑 러시아에서요, 이 공산화가 됐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권, 공산주의 나라, 이 러시아 지하교회랑요,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진짜 그 조직에서 나오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육적인 교회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육적인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요, 초대교회가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게 러시아 지하교회라고 중국의 지하교회예요. 근데 공산당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넘어뜨릴 때요, 가족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가족 관계를.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달라요.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혈과 육의 관계를 끊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혈과 육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지 못해요. 근데 공산주의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는요, 가족의 관계의 문제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요,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요, 가족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혈육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바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였죠?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한 번에 죽었으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은 매일이에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따르는 거예요. 다시요.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요. 38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너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열두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두 제자에게 따르라고 하는데요. 34절부터 37절까지가요. 자기를 부인하고에 해당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38절에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6절, 37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합당치 않아요. 여기 사랑하는 단어가요. 이게 필레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게 필레오예요. 거의 다 모든 단어들은 아가페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거의가 아가페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말씀은 필레오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필레오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과 예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같은 길이에요.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 헌신하게 돼요. 그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요, 이걸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요, 가족이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에 대해서 말해요. 가족은 서로 막 그 분쟁 가운데 있고 가족이 서로 갈라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좋아할 만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모자라요. 이런 상태에서는 중국처럼요. 미국 땅에서 핍박이 오면은요. 러시아와 중국처럼요. 미국 교회는 급속히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땅에서는요. 복음이 모자라요. 지금 말한 말씀을 미국 교회는 말하지 않아요. 그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일 먼저 가족 속에요. 가족들 안에서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빌 쿠레시라는 이 모슬렘 교도죠. 이 모슬렘 교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빌 쿠레시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건강한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나빌 쿠레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가족이 알라를 믿었을 뿐이지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빌 쿠레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모슬렘 가족인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부모와 처자식을 나보다도 사랑하면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처음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모슬렘이니까. 근데 모슬렘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런 아픔을 건너야만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상태의 복음으로는요. 모슬렘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절대 없어요. 현재. 미국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슬렘화 되고 있어요. 정말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미국 전체가 모슬렘화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요. 이들은 혈통으로 갇혀 있지 않아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구원인 줄 알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혈통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기복주의예요. 이 또 하나의 배경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토요 지자반에서 나눴는데요. 한국 교회는 정말 기복주의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앞에 먼저 말한 건 이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뭐랑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몬이에요. 마몬. 마몬은요, 재물의 신이에요. 이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마몬.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눈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뭐 조용기 목사님도 아주 가난했잖아요.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6.25 때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요. 다 부자 돼버렸어요. 지금도 조용기 목사님 가족들이 다 싸움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네. 최자실 목사님도 재산 가지고 싸움하고 아들들도 재판해요. 가난한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장로교에선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김사한 목사님.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재정부장 장로님이 자살했잖아요. 비자금 때문에. 그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요. 아니, 시작은 가난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재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아주 책을 다 봤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왜 그래요? 장경동 목사님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지금 뭐예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오죽하면은 그런 PD수첩에 나왔잖아요. 땅 투기하는 부자라고요. 시작은 가난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다 누굴 섬겨요? 마몬. 재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작.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요.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할 때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점점 가난해서 거꾸로 이제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마침요. 제가 이걸 못 보내서요. 보내는데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제가 이 전사님이랑 지금 홍비 집사님이랑 영 집사님한테 먼저 보냈어요. 다 단체톡을 못해서요. 뭐냐면은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허성 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는 복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게 어저께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 되지 않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것을 피하는 것은요, 모자라는 복음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에요. 다시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대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시작은 가정에서 대한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정적이고 선한 사람을 제가 많이 알아요.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선해요. 근데요, 평생 집안의 주님이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서 대기업 재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길을 가니까는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헌신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뭐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부터 37절까지가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의 예화가 뭐예요? 집안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집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요, 죽음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죽음 앞에 서면은 가족도 안 보이죠. 왜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3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얻게 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나와요.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단계가 천성의 빛나는 도성 앞에 가기 직전에요. 홍해바다처럼 큰 물을 만나요. 그때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알아요. 몇 번 시도하다가 이건 길이 없구나. 들어가면 죽을 텐데 이 길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물에 들어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살게 돼요. 이게 철로역정의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살면서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접하는 데 뭐냐면요. 나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예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롯의 처 이야기예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네. 롯의 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한 설교입니다. 어디냐면은 31절부터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맨 마지막 똑같은 문장이 똑같죠.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요, 살리라.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길은 하나예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바꿔지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혈과 육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언제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당하기 직전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주님이 결정했어요. 불로 다 태우리라. 그래서 소돔성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소알성까지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곧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먼저 환란이 먼저 와요. 환란이. 근데 그런 때가 되죠. 언제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일어날 때요. 구원은 똑같아요. 오늘 중에 오늘 밤에 소돔 고모라의 불로 도시가 다 타도요. 구원은 똑같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몇 시예요?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그 출발할 때가 소돔성에서요. 기억나요? 네? 저녁이요. 해질녘에 시작돼서 한밤중에 밤새 걸어가는 거예요. 소활성까지요. 그래서 불심판이 날 때 아브라함이 언제 봤어요, 이거를? 새벽에. 새벽에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롯의 처가 걸어갈 때가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아니, 캄캄한데 볼 게 뭐가 있어요, 볼 게. 캄캄한데. 볼 게 없는데도 뒤돌아봤어요, 롯의 처가. 볼 것도 없는데 뒤돌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요. 살리리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뭔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요. 지난주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상태를 말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불세례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세례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걸 어디서 보여요? 겟세마네에서요. 겟세마네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애를 쓰면서. 근데 이 겟세마네는 동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요. 이름 짜는. 예, 기름 짜는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짜내는 거, 이게 기름 짜는 거예요. 육신을 짜내야지 거기에 올리브, 감람류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땀방울이 예수님 핏방울일 때까지 자기를 부인한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지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골고다 언덕에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그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이 길은요,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존 버년도 이게 맨 마지막 관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요, 죽을 것만 같은 일이에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길이고 이 길을 갈 때 이 불심판이 뭐예요? 불세례. 불세례는 뭐예요? 불세례는 나는 죽고 옛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시작은 날마다 죽노라를 봤잖아요, 우리가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태어난 아담은요, 생명이 아니죠. 살려주는 혼이 됐어요. 혼. 살려주는 혼이 되었죠. 혼.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안 거예요. 뱀에게 질 거예요. 왜요? 뱀은 영이에요, 영. 뱀은요. 근데 이 살려주는 혼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이 사탄에게 질 줄로 알았어요. 아담이. 네. 이 아담은 살려준 혼이었어요. 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래요.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네. 혼이 죽어야지. 혼이 죽어야지요. 영이 다시 살아요. 혼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 혼낼 때 뭐라 그래요? 애들 혼낼 때. 여러분 혼나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말이 신기한 말이에요, 이 말이. 애들을 혼낸대요. 혼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애들은 자기네가 주인이니까 불순종하고 엄마 말도 안 듣는 거예요. 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종하는 살려주는 영을 따르게 되는 거 있죠.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주님은 알았어요. 첫사람 아담은 질 것을 알았어요. 예, 에덴 동산도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맡겨주셨어요. 놀라워요. 그건 맡겨주신 거예요. 저 뱀에게 져서 뱀에게 속아서 다 뺏길 거 알았는데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뭐라고요? 사도 도마가 깨달은 대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죠. 도마가 뭘 깨달은지 알겠죠? 아,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도마가 깨달은 거예요. 똑같이요. 혼은 죽어야 돼요. 그럼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이 답답하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은 죽어야 될 것을 깨닫는 재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혼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나는 죽어야 될 것을 깨닫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불타서 제가 버리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성경의 문자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로 전심으로 그분께만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동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정말 날마다예요. 저도 그냥 어제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정말. 이거는 정말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나눈 거예요, 지금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되는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는 그 모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성은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픈 애가 있는 그 어머니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예. 예. 자기 것보다 더.
그 귀한 생명인데. 네. 그런데 그 마음 아픈 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주님이 전부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도 콘이 안 죽은 거잖아요.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 그거.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성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혼외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맞아요. 주님도 이거는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멘이에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그러니까 저는요, 옛날에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게 자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서 많이 회개한 게 그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프 러브이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지금 들어보니까 좀, 이것도 확실히 이게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된 거구나. 예. 아멘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예. 그, 한국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국에요. 한국의 시가요. 아,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게 마치 성경처럼 그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더라? 모든 사람을 맡길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맡겼다 그러던가? 그런 시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어떤 시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맡길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맡겼다는 시가 있어요. 마치 모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이고, 아멘이에요. 정말 이게요. 네. 이거 미국 교회는 의도적으로 안 말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버림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요. 미국 교회가요. 자녀들은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교회는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평균이 7, 80세가 더 넘어요. 미국 교회가요. 이거 주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의 행복만 사랑하다가요. 가족들은 신앙 다 까먹고 이제는요. 진짜 몇 명 없어요. 미국 교회 이렇게 주님께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걸 하지 않았어요. 미국 교회가. 안타깝죠. 정말 미국 교회가 주님께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노인밖에 안 남아서 있잖아요. 한인교회가 다 갖는 거예요. 건물까지 다. 사택까지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더 두려운 일이죠. 아주. 목사님, 제가 이걸 나누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저도 그 선이 어딘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네. 나누는데요. 네.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있던 그 렌트 했던 데서, 그러니까 노티스도 없이 2주 안에 나가라 쫓겨나고, 그 네. 다음에 잡에서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차도 누가 훔쳐갔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뭐 그렇게 뭐 세이빙한 거가 많지를 않아갖고 그냥 어떤 그 건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사람이 자면 사실 안 되는데 같은 조그만 그 네. 스튜디오, 그 사무실에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쪽잠을 자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뭐 몇 달을, 근데 차를 못 찾고 이러니까 네. 그냥 한 뭐 석 달 정도 이렇게 갔는데, 네. 사실 제가 그때 정말 엄마 마음으로서 돈을 보내주고 싶었죠. 네. 그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얘한테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제가 사실 미세스 조하고 그때 상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네. 미세스 조가,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래요. 가족인데. 네. 근데 제가 막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걔가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었대요. 그때 몇 달 동안. 에, 네. 그냥 배고프면 물 먹고 점심 때쯤 돼서 그 제일 싼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네. 그냥 저녁은 그냥 빨리 이렇게 그냥 잠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석 달이 걸렸다는데, 제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한 푼도 돈을 안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이거 내가 엄마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사실 몰라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한 거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내 평생 지금 70평생 살면서 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집 쫓겨나고 차 잊어버리고 네, 좌우가 되고 그런데 이런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끝까지 제가 penny 하나도 보내주지 않고 전화를 네, 했더니 걔가 나한테 자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이거 아직도 그 답은 몰라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내가 걔보다 더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가 아, 예, 많은 예. 거지. 제가 저 예를 들었죠. 그,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서를 나눴죠, 제가요. 네네. 주님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근데 호세아한테 준 건 뭐예요? 그 고통밖에 안 주는 그 아내를 사랑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너무 많이 만나 떨리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가서 만난 사람인데요. 그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자식이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서 익사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 수영장에서. 그 저는 왜 이런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오자마자 이 뉴저지에서 만나신 분인데요. 그분은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데요. 특별히 아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그 근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그래서 그분이 KBS 노조위원장 했나? 그러다가 KBS 특파원인가 했어요. 그게 아주 승승장구한 사람이었죠. 근데요, 자기 아들이 자기 닮았대요. 근성이 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았는데요. 생일날 그 생일 카드를 써놓은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제가 미국 오자마자 만난 가족이에요. 상상이 돼요. 자기 생일날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그 사이에 죽었으니까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생각 때문에 그 밖에 나가면은 그 학교 나간 애가 저기 죽을까 봐 떨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죽은 애가 더 생각나고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뉴저지 오자마자 아까 말한 사람이 그, 그 특파원이에요. 그 MBC 특파원일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있잖아요.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딸이 둘인데요. 엄마 아빠가 이 집에 일찍 들어와 그러면요. 자기 남자친구랑 만나는 거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다수성가에서 이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아빠가 말한 거예요. 오라고. 일찍 오라고. 그랬더니요. 남자친구를 두고 그 다른 친구 차를 타고 돌아오겠다고 한 거예요. 순종해서.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중앙선을 넘은 차가 그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첫째 딸이 죽은 줄 알고선 병원에 왔더니요. 처음에 본 시신이 둘째 딸 시신인 거예요. 둘 다 죽은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근데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요. 주님이 그 사람을 제가 신방 가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신방은 누가 해줘요? 그 교회 목사님도 가서 그 욥의 고난을 설명했대요. 자식이 죽은 거.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 받을 수 없다 그랬대요. 슬픔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그 교제해오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LA 살다가, 어, 주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달라 그랬대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 그러셔. 너 신학교 가라는가 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신학교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고3 아들이요. 그 친구가 마약을 먹고 총을 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오해한 거죠. 아,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래. 아들을 달라 그래. 그 정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용서하고 평생 준다고 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용서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어, 내 아들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바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거라는 몰랐었죠. 근데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선 지금 말한 오늘 설교한 걸 나눈 다음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LA에서 왔는데요. 새벽 기도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설교가 이거였어요. 그날 새벽 기도 설교가 뭐냐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벼랑 끝 낭떠러지야. 이거예요. 저는 그분이 이런 상황도 모르고 이게 유머스럽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요, 좋은 일 있을 것 같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다가는 벼랑 끝 낭떠러지 옵니다. 이렇게 막 농담을 한 거죠. 그분이 그날이요, 새벽새에서 와서 점심 12시까지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내 생각으로 오해를 했구나.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길이요. 많은 길이요.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이요.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런 고통들을 심어 놓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손양한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이 순교자잖아요.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용서하잖아요. 근데 용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한 다음에는요, 더 극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죽인 그 공산당을 어떻게 해요?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잖아요. 원수인데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극악한 고통을 왜 줬겠어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손영한 목사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용서와 죽어야 되는 고통,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살린 거잖아요. 우린 모릅니다. 주님이 현재요, 미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주님이 이 길을 갖게 만드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죠. 아가서. 아가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14절까지요. 14절 읽으세요. 네. 여기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한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따라오면은요,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제가 참 마침이요,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까먹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 와서요. 비둘기라고 왜 그러죠?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가 누구예요?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저희 그 평생 처음 알았어요. 이번 방문 때. 내 사랑은, 이 여자는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대요. 여러분, 비둘기는 있잖아요. 비둘기는요, 눈이 돌아가지 못한대요. 비둘기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비둘기는요, 이 목이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비둘기는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시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의 시가 많대요. 비둘기가요. 왜냐면 비둘기는요, 앞만 본대요. 비둘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노새초와 다르게. 뭐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서 주님이 내 사랑은 눈이 비둘기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좌로나 우로나 풍랑 보지 아니하고 비둘기의 눈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그래서 다시 봐요.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나의 비둘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그래서 비둘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예. 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비둘기와 같은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빛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는 주님의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